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의 순환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시죠. 그리고 이때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려는 예수님의 결연한 다짐과 제자들 또한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는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두 자리를 두 아들에게 달라고 청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그 높은 자리를 청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어 자신의 잔을 제자들 또한 마시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함께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결국에는 제자들 또한 마시게 될 것이지만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그 잔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마시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잔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8절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일, 나의 삶을 드려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잔의 의미였던 것이죠. 그 잔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높은 자리를 청탁했다는 소식이 제자들에게 알려지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붕괴합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은 제자 한두 명의 마음이 아니라 12명 제자 모두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여리고 땅을 떠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 제자들에게는 들어볼 수 없는 진정한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당시 천대받던 이 소경의 무리인 이 두 사람을 윽박지르며 조용히 하라 꾸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신 후에 그들이 눈뜨기를 원하자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을 때 그들의 눈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지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소경들의 눈을 만지시자 그들의 눈이 새롭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시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새로운 창조의 길임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바로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두 자리를 두 아들에게 달라고 청탁했습니다. 주님이 쓰신 면류관이 가시 면류관이요, 주님이 받으신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이런 식으로 계속 어긋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은 다른 사람을 섬기러,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십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찌든 이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다소 한심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도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아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또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장차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또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 인생의 좋은 면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도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잔을 마시게 하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을 기꺼이 이해하고 받아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거룩한 길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소경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인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두 시각장애인은 길을 가로막는 방해꾼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외면한 사람들을 자신의 자비 안으로 부르시고 세상에서 억압당하는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기꺼이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자비를 베푸셨기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멈춤의 은혜, 이 은혜가 나의 인생을 통해 흐를 수 있도록 나 또한 가던 길을 멈추고 긍휼을 베푸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묵상하는 것을 넘어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가던 길을 멈추고 긍휼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